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은 들어오기 전서부터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그리고는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물론 부활하실 것도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귀에는 무슨 얘기만 자꾸 들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14장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왜 나를 믿으라고요? 무슨 근거로 주님을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2절 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은데 가서 그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처에 함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처가 죽고 나서 갈 그런 거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어떤 장소, 특별히 나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슨 천국과 자꾸 연결시켜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천국, 그 영원한 천국, 그리고 나만의 어떤 천국에 있는 집,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거처를 맨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꾸 맨션이라고 하니까 무슨 아파트나 펜션이나 우리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 말을 그렇게 생각해 맨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하루 천국에 있는 아주 멋있는 집, 나를 위해 예비된 아주 멋있는 집을 상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죽고 나서 갈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갈 거야. 내가 그 집으로 너희를 영접할 테니까 지금 그거 바라보고 지금 안심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죽고 나서 갈 집을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가 거처를 내가 잘 준비해 놓고 너희들 데리러 올 테니까 그 거처를 생각하면서 죽고 나서 갈 집을 그 천국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그 어려운 이 현실을 핍박과 방해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과 근심도 없고 안심하면서 잘 견디라는 말씀일까요? 가령 한 엄마가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자기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고 이제 어디 멀리 가려고 해요. 아이를 보육원에다 맡기면서 하는 말이 엄마나 아빠나 마음대로 항상 하십니다. 엄마나 아빠가 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 전에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내가 저기 가서 돈 많이 벌어갖고 큰 집을 멋있는 집을 장만해갖고 돌아올게. 그런데 그 집은 네가 죽고 나서 갈 집이야.
네가 죽어야만 갈 집이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집을 장만해 놓을게.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그 엄마를 떠나보낼 때 안심하고 떠나보낼까요? 그 아이가 그냥 엄마 잘 가, 내 집 잘 마련해놔, 그리고는 떠나보내겠느냐? 그것도 막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집을 장만해갖고 널 데리러 올 거야. 한 10년, 한 20년, 네가 막 커지면 널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불안한 얘기예요. 그게 또 얼마나 슬픈 얘기냐. 거짓말이라도 내가 며칠 밤만 자고 몇 번만 자고 오면 널 데리러 올 거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집 멋있는 거 장만해놓고 며칠 밤만 자고 나면 널 데리러 올 거야. 그 말이라도, 그 말을 들으면 그래도 안심이라도 되잖아요. 아이가 엄마가 며칠 밤만 자고 나면 날 데리러 오겠지. 그래서 안심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자꾸만 천국의 어떤 한 집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믿으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다고.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기어이 우리가 죽어야만 예비된 집으로 간다고 믿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집에 가기 전에서 이 땅에서 삶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걱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무슨 허망한 약속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예수님의 이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저마다 오늘의 살궁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마다 오늘은 현실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거짓되게, 적당하게 방탕하게, 적당하게 폭력적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선과 형식으로 아니면 속으로는 계속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을 뺏길까봐 하는 전전긍긍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 말씀은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합니다. 그 거처가 어디일까요? 그 거처가 언제 이 거처를 갈 수 있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조금 풀리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하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곧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예배해놓고 거처를 예배해놓고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므라. 다시 말하면 너희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곧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결국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그래서요.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처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거처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잘 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거처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처는 무엇을 말하는 걸 그렇다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함께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거,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곳이 아버지 안이 바로 거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상고해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안에 함께 거하도록 너희를 이끌 거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곧 다시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거처는 그럼 뭘 말해요? 아버지 아니라 그 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버지의 집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엔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이끄시고 아버지와 함께 거처하는 곳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바로 당신이 그 길이요 그 생명이고 그 진리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유일하게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거처 안에 있게 하는 그 아버지의 거처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거처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는 얘기를 자꾸만 무슨 집으로 어떤 방이나 어떤 집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자꾸 우리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안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에 거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품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그 안에는 넘치는 풍성함이 있어요. 부요와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넓은 마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넉넉함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정말 하나님은 따뜻하고 하나님은 밝고 하나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그는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가장 가난한 집 마다들로 목숨으로 살았다고요. 그런 속에서도 그 무수한 비난과 핍박과 반대와 많은 고통 속에서 주님은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은 부여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따뜻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넓으셨어요. 그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그는 언제나 겸손하셨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기쁨이 넘쳤어요. 정직하고 담대하고 십자가의 길을 정직하게 힘있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조금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싸우거나 욕하거나 신경질 부리며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분노나 이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왜요? 누구 안에 있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거처 하나님 그곳에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게 살았다 그 말. 요즘 우리 대한항공 회장 딸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갑질을 해갖고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심지어는 어제 보니까 무슨 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기보다 한 20살 많은 간부를 막 욕하고 혼내는 장면이 그 녹음이 돼갖고 어제 막 틀어주는 걸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막 욕을 하며 그러고 있어요. 그 전무랍시고 한편으로는 참 불쌍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라고. 그 부유와 그 풍성함 그걸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버지가 준 권력 그것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높이고 얼마나 복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실은 그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아버지도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자식들과 함께 그 풍성하고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자녀들을 혼내고 때리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정말 온 식구들이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신경질이고 늘어나는 건 욕이고 늘어나는 건 교만이고 불순이고 갑질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을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는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일에 신경질 내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삼견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또 애를 써야 되고 정말 지거나 눌리지 않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써야 되고 거짓과 술수를 써야 하고 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삶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니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이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기를 바랄 뿐이지 오늘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마치 고아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가령 우리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미국 가라고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비행기표를 끊어줘서 미국 잘 다녀오라고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적어도 식사를 2번은 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음료수와 그에 따른 서비스 다 마음껏 다 누려도 돼요. 다 아시죠 우리는요? 우리 다 그거 안다고.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주는 그 밥을 아마 돈 주고 또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 식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음료수도 다 거절해요. 비행기 안에서 주는 모든 서비스를 다 돈 낼까봐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돈 낼까봐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간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았다면 얼마나 복장 터질 일입니까? 내가 비행기 값 다 치렀는데 그 안에는 식사비도 음료수 모든 서비스 값 다 들어있는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쫄쫄 굶고 가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예전에 필리핀을 하나 가는데 아주 싼 비행기를 타고 싼 그곳으로 갔더니 세상에 음료수를 물을 15,000원 주고 파는 거 있죠. 라면 하나를 10,000원 주고 파는 거 있죠. 그래서 6시간 동안 쫄쫄 뚝뚝한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는데 비행기가 날아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비행장 안에서 5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통합 11시간 동안 그 비행기 안에서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있었다고요. 물값이 5,000원이 아까워서 사발면 10,000원짜리가 너무 아까워서 못 사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비행기값 다 치렀으면 비행기값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다면 그걸 충분히 누려도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렀다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든지 아무 만면치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에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어졌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 따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처 안에 우리를 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도록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풍성함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이 있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거처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그 거처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부음받는 시간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먼저 너 가진 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곧 오셔서 거처에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버릴 것이 많으니까, 버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참 버리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나 이걸 주님도 잘 아셔요.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도록 이끌어 주셔요. 재산을 버리지 못하면 재산을 치시고, 육신을 버리지 못하면 육신을 때리시고, 돈을 버리지 못하면 돈을 치시고, 자식을 버리지 못하면 자식을, 믿을 만한 사람이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은요, 우리가 못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당하고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 주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신다면 빨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내 자식을 치시거나 주님께서 내 재산을 치거나 주님께서 내가 가진 권세를 쳐서 내가 지금 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낮아졌을 때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 나보고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빨리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만 믿고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만 쫓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남은 거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실상 우리 버릴 거 없어요. 가진 게 뭐 있다고 우리가 버릴 게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따르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예수님 따르는 이름만 힘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떨궈 들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 다 쓸데없는 것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거처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거처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들, 그 하나님의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고아 같은 사람이 아닌 정말 그 아버지 있는 자녀처럼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삶의 소망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담대해요. 사람이 첫째는 여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위에 아버지 집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해요. 아버지의 거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참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눈치를 보고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거쳐서 정말 지치고 상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은근히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과 거기에 성품과 모든 게 실려요. 그래서 그것이 돈이면 은근히 어깨가 올라가요.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면 은근히 교만해져요. 그것이 세상의 쾌락이면 은근히 사람이 방탕해지고 사람이 은근히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믿고 의지하는 게 누구여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도 믿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 의지하는 분은 주님이에요. 내가 오늘 곧 죽어도 내가 오늘 망해도 내가 오늘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힘써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힘껏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시작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 거처를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아버지 집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풍성하니까 우리도 풍성한 거예요. 그분이 넓으니까 우리도 넓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푸시니까 우리도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온전히 누려가며 그것으로 체험을 입고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거처 안에 우리를 이끌어 드실 거라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품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 거기서 주님 기다리고 있다.
그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얻었고 그것을 누려가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아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 아니 그 조금이라도 얻으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 창고에 조그만 것이라도 얻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급식을 줬어요. 옥수수 빵하고 우유를 꼭 점심에 줬습니다. 그 급식을 주는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창고에 구멍이 요만큼 나요. 어린아이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애들이 다 집으로 가잖아요. 이제 집에 안 가고 막 운동장에서 노는 신용을 하다가 사람이 없을 때쯤이면은 창고 안에 들어 창고에 구멍을 살펴보면 거기에 옥수수 빵들이 남은 게 있어요. 그러면 손을 쭉 집어넣어갖고 옥수수 빵을 딱 갖고 오면 이렇게 딱 집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거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기까지 끌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대기로 그것을 싹싹 끓여갖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요만큼 구멍으로 빠져나오게 하려면 그 큰 옥수수 빵이요 막 부서뜨려야 돼. 그 작은 조각들을 막 끄집어서 그 작은 조각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창고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정말 조그만 구멍에 손이라도 넣고 꺼내보자고요. 예? 아버지 창고에 있는 그 조금이라도 가지고만 나온다고 해도, 그것만 누릴 수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세상에 그거 하나도 못 꺼내 먹고 쫄쫄이 굶는 무슨 집 잃은 고아처럼, 그냥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그거예요.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자식 중에 속썩이고 자식 중에 못 먹고 못 사는 자식이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지 못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냐고요. 우리 그 아버지 것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맹물 마셔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걸 꺼내 갖고 와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일이 안 돼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꺼내 갖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믿음대로 주신다. 오늘 정말 부족하고 없어도 아버지께서 주실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거 믿고, 우리 오늘 담대하게, 우리 나눌 땐 나누고 풍성하게 베풀 땐 베풀고 그러고 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자고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거 조금 용서 안 했다고 그거 용서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우리 자가나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